한 주간 안녕하셨나요? 네, 행복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나이가 점점 차면서 주변에서 참 복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어느 정도로 복된 소식들이 들려오냐면, 지난번 저의 생일 때 제가 아는 한 동생이 같이 밥을 먹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줄 알고 기쁜 마음을 뛰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저에게 청첩장을 나눠줬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많이 늘기도 하지만, 네, 그 정도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냐면, 그렇게 결혼한 저의 친한 친구들과 지인들이 이제 아이가 돌 지났다고, 100이 지났다고 막 이제 걷는다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줍니다. 어쩌라는 건지. 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장가 가야지.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제 좋은 짝 만나서 이제 너도 가야지. 나만 이렇게 살 수 없다. 너도 가라.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네, 저희 부모님 대신에 저희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대신 해줍니다.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모습들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고 어떻게 그 사랑의 결실이 나게 되는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참 궁금해지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단어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나요? 교회에 오면은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것도 많이 쓰겠죠. 또 사랑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아마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저보다 2배, 3배 많이 사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은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으신가요? 사랑은 좋은 것인가요? 네. 사랑에는 기쁨이 있나요? 네. 그렇다면 사랑에는 슬픔도 있나요? 네. 제가 이번에 2번의 장례식을 겪으면서 사랑에도 슬픔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에도 아픔이 있나요? 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렇듯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또 사랑이 무엇이길래 요한일서의 저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님들은 사랑을 아십니까?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제 사랑의 15가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예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랑장의 이 구절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랑장을 노래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며 이것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이처럼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에 빛을 비추면 여러 가지 빛으로 밝게 빛나듯이 사랑은 이처럼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이 사랑의 원어를 보면은 사랑은 여기서 나오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해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 이 해는 영어 정관사 더와 같은 용법입니다. 더는 이제 그라는 거죠. 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해 아가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라고 말할 때 정확한 번역은 그 사랑은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 47절을 읽는다면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냥 사랑이 아니겠죠. 그 사랑,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할 때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살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자라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그냥 썼을까요? 목회서신입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 말씀들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바로 전인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은사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어떠한 은사가 더 뛰어난가, 어떠한 은사가 더 좋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런 은사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신가요? 수많은 개신교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요일 교회에서는 이제 방언의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뭐는 드려야 된다 하죠? 방언 기도는 드려야 된다 하죠. 그처럼 방언의 은사를 참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제7년치 예수 제2교회는 무엇이 있나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신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참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까? 예수께서 다시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예언의 은사를 참으로 사모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예언의 은사가 더 좋을까요? 성도님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은사들도 있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전도 잘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나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느 은사가 더 뛰어난가, 어느 은사가 더 좋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은사도 하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 중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을까요? 무언가 하나 없어지면 없어져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지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이에 손가락 대는 어떤가요? 따갑고 가지고 그러죠. 그러면서 일상생활 할 때 검지손가락 하나만 다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참으로 일상생활에 애로사항을 겪게 됩니다. 이것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몸에 귀중한 것처럼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 몸에 비유하면서 작은 것 하나의 은사라도 모두 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된장찌개 잘 끓이는 은사도 은사인가요? 은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안식일 점심 때 된장찌개 열심히 끓이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밥 잘하는 것도 은사고 전도 잘하는 것도 은사고 누군가를 잘 섬기는 것도 은사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매 안식일에 조용히 와서 이 화단에 꽃에 물을 주는 것도 그것도 은사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은사가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가 다 귀중하고 모든 은사가 하나님 앞에 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귀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라도 한찮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을 끝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인다.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전도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 귀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놓치는 것 하나가 있다. 우리는 이 은사,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수많은 논쟁들 속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13장 1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하는 은사도 또 천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사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앞날을 예언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렇게 은사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은사가 바로 이 최고의 은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가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은사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은사는 무엇인가요? 은사. 무엇을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하나요? 나의 재능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나도 받을 수 있고 너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은사인가요? 은사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게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은사라면 사랑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나에게 있는 것일까요? 성도님들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물금 45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사랑에 대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웃을, 나의 바로 옆집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몇 사랑에 대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 나의 지인들만을 사랑하는 것, 우리 교인들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사랑은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의 성도님들, 우리 교인분들을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을 가졌지라고 그냥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이고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은사인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사를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3장에서 15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낮은 차원의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들,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15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하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랑의 종류가 있다고 하죠. 친구들 간의 사랑은 필로스, 연인 간의 사랑은 에로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 간의 우정을 나눈다 하면서 필로스를 이야기하고요, 우리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을 나눈다 하면서 에로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저 아가페는 나는 인간이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로스와 에로스만이라도 열심히 하며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필로스와 에로스, 아가페를 나누어서 설명을 할까요? 성경에서 얘들아, 사랑은 필로스와 에로스, 아가페가 있는데 필로스는 이거고 에로스는 이거고 아가페는 이거야. 너희들은 아가페 사랑 못하니 내가 너희들을 아가페 사랑을 돌봐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아가페와 필로스, 에로스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관념 안에서 설명한 게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세 가지의 관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나요? 이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 사랑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구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때, 없음을 느낄 때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날 사랑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없다고 느껴야,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 그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어떠한 분이 가장 무서우신가요? 어떠한 분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우리 목사님들께 혹은 이제 장로님들께 어떠한 분이 가장 불편하고 어떠한 분이 가장 무섭다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어떠한 개신교회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들께 설문조사실을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누가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같으면 이제 공무원들이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조사에 따르면 이제 3위가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한 장로님들이 3위로 무섭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위는 누구일까요? 2위는 철야 기도한 집사님. 밤새 기도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위는, 대망의 1위는 누구일까요? 네, 기어오르는 전도사일까요? 아니면 옆에서 도끼눈을 쳐다보고 있는 사모님일까요? 1위는 40일 금식 기도한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신학 공부한 장로님 무서우신가요? 제가 이제 학부생일 때 저희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반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과 4년 공부하고 나서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교류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희 친한 친구도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 나는 졸업하고 교류비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교류비가 뭘까요? 교회의 늙은 귀신입니다. 저의 친구는 착실하게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 무서울까요? 왜 40일 금식 기도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왜 무서울까요?
신학 공부하는 거 나쁜 건가요? 아니, 좋은 겁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의 깊이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밤새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나쁜 건가요? 아니죠. 기도 제목이 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게 있다 한다면 우리는 밤새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앞두고 금식 기도하는 거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무섭고, 왜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고, 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해질까요? 성도님들은 예언의 신에 통달하신 분을 만나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반갑나요?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는 분과 점심 식사를 할 때 괜시 점심 식사 메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시나요? 예언의 신에 통달하신 분과 밥 먹을 때 괜시 오늘 식당 저 식당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분을 만나면 우리가 왜 불편하다고 느낄까요?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분을 만날 때 우리는 왜 불편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될까요? 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고 싶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 중은 28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 실수하는 자를 위한 사랑은 이기심으로 갈려있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이 귀한 은혜가 크게 부족하다.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수하는 자를 위한 사랑은 이기심으로 갈려있다고 합니다. 신약 공부하는 것도 좋고 밤새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언신을 열심히 연구하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나요?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지내고 계신가요? 사람들을 만날 때, 예언의 신의 말씀을 적용할 때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적용하나요?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이 왔을 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길거리를 하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온다면 성도님들은 그 청년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저 청년이 하나님 말씀 들어왔구나 하는 그 사랑의 눈빛을 쳐다보시나요?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바로 차가움입니다. 냉정함, 무관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교회에서 차가움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 속에, 기도의 생활 속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요? 우리가 절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이 없으면 차갑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편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떠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계명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사랑 없는 가르침은 떠나게 됩니다. 사랑 없는 말씀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130페이지.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남을 아끼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지. 그래도 내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니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입니다. 우리 교인들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은 신앙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딸려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헌신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릎 꿇어 기도한다 하더라도 사랑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면 내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차가운 사람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그냥 재밌는 사람으로만 기억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이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장로교회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사모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커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장로교회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저 교회는 무언가 다르다라는 그런 기억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장인동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